출애굽기 39장. 솜씨가 좋은 기술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천을 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을 두드려 펴서 얇게 만든 다음 그 금판을 가늘게 잘라 금실을 만든 후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함께 그 금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 에봇을 짰다. 어깨끈도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양쪽 끝에 달았다. 그들은 에봇을 만든 것과 똑같은 솜씨로 띠를 짰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고정시킬 띠를 짜서 에봇 위에 이어 붙였다. 또 줄마노를 정교하게 깎아 금태에 물린 다음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런 뒤 금태에 물린 보석들을 에봇의 2 어깨 끈 위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에봇을 짜던 솜씨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 가슴바지를 짰다. 가슴바지는 네모 반듯했는데 2 겹으로 길이와 폭이 모두 한 뼘씩 되게 만들었다. 가슴바지에 12개의 보석을 4줄로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 황옥,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 청옥, 백수정을,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 만호,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감남석, 줄만호, 벽옥을 물렸다. 이 12개의 보석을 모두 금태에 끼워 박았다. 그리고 이 보석들의 인장 반지를 새기는 솜씨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겨 넣었다. 또 가슴바지를 매달 순금 사슬은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꼬아 만든 금사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단 고리에 꿰어 매고 고리에 꿰어 맨 2 금사슬의 다른 2 끝은 금태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 사슬들의 에봇의 2 어깨 끈 위에 달아 그 앞쪽으로 늘어뜨렸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고리들을 에봇의 안쪽 면과 겹치는 경계 부분인 가슴바지 양 끝에 달았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그 금고리들을 에봇 밑의 양쪽 어깨 끈 앞에 달았다. 그곳은 정교하게 짜 만든 에봇 띠의 위쪽이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청색실로 꼰 줄로 가슴바지를 그 금고리들에서 에봇의 고리들까지 묶었다. 그들이 가슴바지를 묶은 곳은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 위쪽이었다. 그렇게 묶음으로써 가슴바지를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 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 옷감으로 지었다. 겉옷 한복판에는 머리를 집어넣을 구멍을 냈고 그 구멍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깃을 홀치듯 누벼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했다. 그런 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을 엮어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다. 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겉옷의 가장자리에 달린 석류 모양의 술들 사이사이에 달았다. 곧 금방울 하나, 석류 모양의 술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모양의 술 하나, 이런 식으로 겉옷의 가장자리를 빙 돌아가며 달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그들은 곱게 짠 가는 모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었다. 고운 모시로 두건을 만들고 고운 모시로 화려하게 꾸민 관도 만들었다. 또 가늘게 꼰 모시실로 모시 속바지도 만들었다. 또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짰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그들은 순금으로 제사장의 관에 붙일 패를 만들었다. 그 패에는 인장 반지를 새기는 솜씨로 주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런 다음 이 패를 청색실로 꼰 줄에 매어 관 앞면에 붙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이리하여 성막 곧 만남의 장막 공사가 모두 끝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다 실행했다. 성막을 만든 기술자들은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성막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갈고리, 널빤지, 가로대, 기둥 밑받침,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증거궤, 채, 속죄판, 상, 그 상에 딸린 모든 기구들, 제사에 쓸 빵, 순금 등잔대, 거기에 올려놓을 등잔, 등잔대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 등잔 기름,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 성별하기 위해 머리에 붓는 거룩한 기름, 좋은 향내를 풍기는 향, 장막문에 칠 휘장, 노새 번제단, 노새 그물망, 채, 번제단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 놋 물두멍과 놋 받침대, 울타리에 칠 휘장, 기둥과 그 밑받침, 울타리 정문에 칠 휘장, 그 휘장을 치는 데 쓸 줄과 말뚝, 이 밖에도 성막 곧 만남의 장막에서 쓸 모든 기구들, 제사장이 성소에서 의식을 행할 때 입을 옷, 곧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때 입을 옷,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했다. 모세는 성막 기술자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들이 주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다 된 것을 알고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요한복음 18장.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그곳에 가신 일이 있었으므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 무리는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는 앞으로 걸어나가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칼을 어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군인들과 지휘관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예수를 밧줄로 묶은 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돌아와 거기에 있는 문지기 소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지기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종들은 불을 피워놓고는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슬며시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뜰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말해왔소. 언제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요. 나는 숨어서 몰래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는 것이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은 내가 한 말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오.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하시자 그때 가까이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대제사장님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거를 대어보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소?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 어떤 이가 베드로를 몰아세우며 말했다. 당신이 올리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난 아니오 하고 부인했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로마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갔다. 어느새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였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 안으로 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한 말이요.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능히 막았을 것이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당신의 말대로 나는 왕이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소.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과 함께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해마다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잠언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선한 지식을 널리 베풀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만 마구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에 콧방귀를 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수북히 쌓여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도리어 고통만 불러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자의 혀는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널리 드러낼 뿐이다. 악인의 제사는 주께 역겨움만 잔뜩 안겨다 줄 뿐이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께 큰 기쁨을 안겨준다. 악인의 길은 주께서 아주 싫어하시지만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길은 주께서 무척 사랑하신다. 올바른 길에서 떠나간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기다릴 뿐이고 올바른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저 깊디 깊은 곳의 죽음과 파멸까지도 주 앞에 훤히 드러나거늘 하물며 한 뼘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 주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랴. 우쭐대는 거만한 자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물으려 하지도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환해지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도 상하게 마련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힘써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자기의 어리석음만 먹고 산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날들이 하루가 천년처럼 괴롭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모든 나날들이 즐거운 잔칫날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걱정하며 사는 부자들보다 낫다. 값싼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잘 내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참을성이 있어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하던 싸움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앞길은 가시밭길을 가듯 막히기 일쑤지만 정직한 사람의 앞길은 큰 길처럼 확 트여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 없는 미련한 짓을 즐기지만 지각 있는 명철한 사람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논 없이 쉽사리 세운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많은 조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모아 세운 계획은 성공을 보장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제때에 알맞은 말은 참으로 좋고도 귀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쪽으로 뻗어있는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아래쪽으로 뻗어있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주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사정없이 헐어버리시지만 과부의 담장은 튼튼하게 지켜주신다. 주께서는 악한 사람의 생각은 아주 싫어하시지만 순결한 사람의 말은 무척 기뻐하신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평안히 살아간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생각 없이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 주께서는 악인을 멀리 내치시지만 의인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쁜 소식은 사람의 뼛속까지 건강하게 한다. 생명을 살리는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올바른 꾸지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주를 경외하라는 것이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또 누구든지 겸손해야만 존귀를 얻을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자비나 무슨 긍휼을 베풀려거든 여러분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행함으로써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비운 후에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함께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왔듯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 없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애써 달려온 것과 힘써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 위에 설령 내 생명의 피가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녕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더불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더불어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다녀와서 여러분의 형편을 내게 전해주면 내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디모데만큼 여러분의 일에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파악되는 대로 디모데를 즉시 그리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전우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나를 돕고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내주었던 여러분의 사신입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병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을 알고는 걱정에 쌓여 지냅니다. 사실 그는 여기서 병치레를 하느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슬픔 위에 또 슬픔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서둘러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역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진실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일을 힘껏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